당당하신 하나님, 당당한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방 준비 모임을 하고 우리가 기도에 임하니까 더 풍성한 자리가 만들어져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계속 배워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 거룩함, 의로움, 진실함, 선하심,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이에요. 이 도덕적 품성 우리도 좀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의롭고 어떨 때는 선하지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씩은 불의하고 조금씩은 진실하지 않죠. 이것이 도덕적 품성인데 이것은 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우리도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특성이 있는데 지존하심과 불변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전지하심, 전능하심은 우리는 가질 수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늘 변하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잘 모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만 갖고 계신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항상 오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실수한 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거 실수죠? 하나님이 사과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한테 추궁당할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나일강에 아기들을 막 남자아이들 낳으면 막 던져야 됐잖아요. 모세가 괜히 개입해서 벽돌 많이 찍어내야 되는데 재료도 안 주고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출애굽 행로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갖고 홍해 쪽으로 몰아가갖고 사람들이 막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원망을 한 적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유감을 표명해야 될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사진을 보시면 일본의 어떤 기업이 뭘 잘못했나 봐요. 고개 숙이죠. 미안합니다. 우리 경영진이 잘못해서 이렇게 한 거 사과합니다. 때로는 대통령 영부인이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자기 반성적인 표명을 하면서 너무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살폈어,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에 하나님이 자신의 위엄을 앞서 보내요. 자기 백성에 이를 곳에 있는 이들을 먼저 물리치고 원수들이 등을 돌려 도망하게 만들겠다. 28절은 왕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쫓아내겠다. 앞서 보내겠다. 휴이 족속, 가나안 헷 족속을 쫓아내겠다. 29절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쫓아내면 들짐승이 번성해가지고 오히려 어려워지니까 조금씩 쫓아내겠다. 정복의 속도를 내가 조절하겠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가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 곧 지중해까지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0절에 내가 그들을 조금씩 쫓아내리라 하셨지만 31절에서는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30절에는 내가 쫓아낸다. 31절에는 너희들이 쫓아낸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쫓아낸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땅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누군가 살았어요. 원주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7 족속이 사는데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하셔서 그 땅을 얻게 하시는 거죠. 홋카이도를 아시죠? 일본의 저 북쪽에 홋카이도, 거기에 아이누 원주민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밀어내고 일본 사람들이 들어간 거예요. 사진을 또 보시면 대만의 원주민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이들이 대만의 원주민이에요. 그런데 장개석 총통인가요? 중국에서 공산당에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밀어내고 중국의 한족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땅 뺏어가지고 사니까 원주민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원래 주인이 그 일곱 족속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줄 때 속도도 내가 조절해, 경계도 내가 만들어, 내가 왕벌을 보내서라도 너희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서 받은 땅이기 때문에 남의 땅에 들어가서 사는 미안함을 갖고 있을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남의 땅을 몰래 뺏어 주는 것도 아니고 숨기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과 허락 속에 자기 백성이 허락된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당당하게 가나안 땅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족은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지만 나무 패며 물 기르는 일을 하면서 성전의 일들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여러분 땅인데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원래 이렇게 종이 아니었는데 우리 때문에 종이 되어갖고 너무 미안해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적인 관점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도록,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죠. 그런데 캄보디아 같은 나라 가면 불교가 있잖아요. 불교가. 인도를 가도 자기 종교가 있고 다 있어요. 우리도 기독교 오기 전에 우리들이 유교, 불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종교를 좀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종교와 관습을 좀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죠. 원주민들의 종교와 신앙을 존중해야 된다, 나는 신앙을 강요하는 입장에서 선교사로 왔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다 지으셨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선교사가 말을 하는 것은 원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설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미안해야 할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들 중에는 선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원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도 저 교회 좀 저 절에 나갑니다 그러면 예, 잘 나가십시오, 예, 좋습니다, 거기 가세요, 예. 저는 무당한 데 갑니다, 예, 그쪽도 괜찮습니다, 무당한 데 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충돌이 부담스러우면 안 된다. 자, 마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합하게 하려 함이니.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불화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 신앙이 오히려 불화를 처음에는 만들지만 나중에는 그 가정에 영생이 임하는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사람들, 나 저 사람들하고 좀 좋게 지내야지, 헤롯하고 잘 지내야지, 빌라도에게도 잘 지내야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헤롯을 여우라고 말하죠. 자기 안에 있는 거부감과 저항심을 숨기지 않았어요. 나는 나사렛 출신이고 나이도 젊고 사람들이 내가 학교가 변변치 않으니까 누구 문화에서 배운 것도 없는데 내가 이 약점 가지고 일하려면 저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예수님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불의하게 이중적으로 탐욕에 대해 걸어갈 때 그들에게 대해서 저항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옛날에 시시콜콜한 얘기 다 하면서 너희들이 언제 인간이 될 거냐 그런 얘기 안 하시죠. 사명을 감당하라, 딱 사명에 집중하시는 얘기를 하시죠. 그분은 권력자 앞에서 쫄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고 막 죽는데 백부장이 예수님을 쭉 보면서 이렇게 입에서 흘러나오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말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주님의 그 비범한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아직 부활도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좀 몸부림을 치시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했지만 예수님의 평생을 보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면서부터 신문을 받고 죽기까지 예수님이 당당함을 잃어버린 때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늘 당당하셨어요. 그분은 엉뚱한 모습의 성전을 보면서 채찍을 휘두르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위험에 일시적이지만 눌리고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들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작게 볼 수 없고 초라하게 볼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초라하게 보면 안 돼요. 그분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이 멀리 바라보면서 역사를 운영하시고 오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트럼프는 4년이면 끝나요. 전에 한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4년이에요.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4년만 기다리자. 아니 중간 선거가 있는 내년인가 중간 선거 있을 때까지만 트럼프를 기다리자. 왜냐하면 그때 되면 벌써 권력의 누수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가 성탄절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그분의 그 위엄과 그분의 그 계획성과 그분의 그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심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혼인잔치에서 그리스도가 보인 당당함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 자리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 어머니가 얘기해요. 여기 포도주가 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거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그냥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처럼 말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 때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를 의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면 단계가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에 막 사람들한테 뭘 과시하면 예수님 빨리 주목받게 되고 빨리 주목받다 보면 예수님 빨리 십자가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게 맞다는 식으로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거절을 하시죠. 근데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안 된다는구나 이렇게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연에 있는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은 다른 경우에도 그런데 믿음을 이렇게 딱 보이면 예수님이 좀 움직이세요. 자기에게 이렇게 해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종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생각이 더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물을 채웠어요. 채웠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 그걸 맛을 보더니 아니 보통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좀 덜한 걸 주는데 이렇게 뒤늦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냐고 그러면서 막 감동을 하죠. 이것이 예수님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이 되었습니다. 결핍이라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이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모자라면 어떡하지? 우리는 늘 조바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결핍이 오면 주님이 일하시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광야에서도 얼마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아침마다 만나를 거둬 먹으면서 계속 경험을 한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환경에서
많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도구로 가죽 부대를 말하지 않고 돌 항아리를 말씀하셨어요. 돌 항아리는 어느 정도 크기냐면 두세 통 든다 그랬어요. 한 통에 40리터 들어가요. 세 통 들어가면 하나에 120리터예요. 그러면 6개면 720리터예요. 서울우유 하나 한 팩에 1000ml잖아요. 1리터예요. 그거 720개를 모아놓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통 포도주 하면 3배에서 5배 물을 타요. 커피 내린 다음에 물 타서 먹듯이 거의 물을 타야 되는 거예요. 720개의 1리터짜리 그 정도 나올 수 있는 양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또 모자라지 않도록 그분은 그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셨죠. 저도 오김교회 와서 제일 풍성했을 때가 언제냐? 코로나 때였어요. 코로나 때 물론 사업을 좀 줄인 것도 있지만요, 코로나 때 사람들이 안 오는데 우리 코로나 때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조명도 바꾸고요, 장비도 또 많이 바꿨어요. 그때 그 재정위원장이 우리 김승윤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 막 일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고 좋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남자만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에 남게 거뒀어요. 만약에 그날 전부 도시락을 싸워갖고 왔고 아무도 배고픈 사람이 없었다면 이런 기적이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당당하게 일하실 때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예요. 우리가 겨우 하는 건 뭐예요? 수치 맞추는 거지. 숫자 맞춰가지고 딱딱 맞춰서 이렇게 짜 맞춰갖고 안 모자라게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넘치도록 그때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바죠. 중국 온주에 박정건 목사님하고 우리 손마가 선교사님 선교지에 갔어요. 거기에 사업가가 저희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여러 사람이 갔어요. 이 강단에 한 10배 정도 되는 거기에 사람들이 둘러앉았는데 그 사업가가 이 위에다가 고기를 시켰는데 저쪽부터 이쪽까지 고기로 완전히 덮었어요. 제가 그렇게 큰 식당에, 큰 식탁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얹어놓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이 사업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돈을 막 물쓰듯이 쓰는 사람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온주에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단하고, 이분은 공산당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건물 3층 높이에 십자가를 딱 놓고 농인 신학교를 하면서 공산당하고 맞대결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식사를 마음껏 대접을 하면서 저희가 있는 숙소까지 와서 호텔비를 자기가 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 중국에 와서 이런 사람을 또 만나네 하고 되게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분은 신학교의 공급자로 자처하면서 핍박이 예상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사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능한 공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절약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처음 생긴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는 놀라운 헌신을 이어간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매력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를 더하게 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놀라운, 반복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신생 교회들이 힘을 모아 어려움에 처한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를 공급하자고 제안했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넘치는 연보를 보내주었다고 고린도 교회에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도 1년 전에 시작했는데 그 일을 매듭짓기를 촉구했습니다. 예수께는 공급하고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다가 쓰는 공동체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헌금으로
그것이 채워지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자원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예산으로 안 되는 부분들을 교회가 미리 채워주는 역할을 감당했고, 지금도 교회가 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영역은 매우 넓은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채우시려는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감동의 연회를 자리를 만드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신뢰하고,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굉장히 당당한 태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 41장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의 끝자락에 와 있던 욥에게 마지막으로 동물 하나를 소개하는데 리워야단을 설명하죠. 리워야단. 따라합시다. 리워야단. 난해주에 보면 리워야단 악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악어 아시죠? 악어 대단해요. 여러분, 표범이 물 마시러 왔다가 악어를 못 보고 물을 이렇게 마시고 있다 갑자기 악어가, 우리도 잘 슬로우 비디오로 보지 않는 이상 그 광경을 못 보는데 갑자기 악어가 표범을 확 덮쳐가지고 끌고 들어가, 물로 끌고 들어가서 악어가 먹어요. 악어 표범보다 더 강해요. 어떨 땐 사자도 끌고 들어가요.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을 말씀하시면서 이거 악어 자신이 만든 거죠. 야, 너 악어 같은 당당한 동물 본 적 있어? 너무 두렵지? 갈고리나 밧줄로 악어를 코를 꿰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어? 이거 내가 만든 동물이거든. 당당하고 무적이야. 너 리워야단을 보고도 넌 떨면서 나는 리워야단 만든 신이야. 너 나한테 시비 붙을 거야? 오해의 말을 할 거야? 나를 불의하게 몰 거야?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 네. 오늘도 아프리카 선교사로 있다가 잠깐 오신 선교사님 한 분 뵀는데 차 안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 선교사님 참 하나님께서 30대 그 팔팔한 그 자원을 하늘로 데려가시고, 그 장인 장모님 지금 80 넘었는데 그분들을 데려다가 일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무슨 오판을 한 것처럼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요. 사람은 토기라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가 되셔서 어떤 형태로 만들지 하나님이 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얼굴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우신 거예요. 절대로 칼을 대면 안 돼, 얼굴에. 지금 모양이 가장 아름다워요. 가장 아름답고, 저는 이제 시니어들을 이렇게 신방하면서 연세가 높아지고 주름도 깊어지고 머리도 허해졌는데 참 고우시다, 참 아름다우시다. 젊었을 때 막 힘이 났을 때 그 젊음에 미고 연세 드신 분들이 참 아름답다, 멋있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자주 있어요. 오늘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정복의 범위, 정복의 방법, 이거 내가 정해. 경계 내가 정해. 내가 다 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당당하세요. 어떤 의견이 있어도 머리를 조아리고 입을 가려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입을 가리고 겸손히 나와야죠.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따지는 말은 안 돼요.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하게 올려야 될 최고의 언어가 뭐죠? 찬양이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질문 자꾸 하고 토론하자 그러고 단판 짓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할 일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이제 커서 중학생이 되고 할 때 이제 아이들이 자꾸 부모에게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하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싣고 가면 애들이 따라왔는데 중학교 때는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어디 가냐고. 휴가 갈 때 지금 어디 가냐고. 그래서 지금 어디 간다 그랬더니 미리 좀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이제 컸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돼 갖고는 두 분 가시죠. 우린 딴 데 갈 거니까.
애들이 이제 자기 할 말을 척척 해내기 시작할 때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여러분, 부모의 지위와 견해가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너무 억압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사건건 자꾸 부모에게 자꾸 얘기하고, 난 싫다 그러고, 집에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러고, 자기 의견을 계속 밝히면 부모는 불편해요. 어떤 부분은 설명이 안 되고 설득이 안 돼도 부모를 따라와야 돼요. 그게 무너지면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떨 땐 부모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걸 막 앞세워가지고 당신도 실수하지 않냐, 막 그렇게 자식이 덤벼들면, 그러면 부모는 이 마음의 비애를 느끼게 되죠. 내가 너를 키웠는데, 내가 너의 똥기저귀를 갈았는데, 같은 인간이지만 그 베푼 사랑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따라올 때 그 자녀를 키운 보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수긍이 안 되니까 내가 당신을 왜 찬양하냐고, 난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는 일이죠. 술 취한 아버지 노아가 실수를 했지만 두 아들은 뒤로 와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렸는데, 함이라는 이 검은 피부의 아들은 밖에 나가서 흉보고 돌아다녔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나중에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모든 아버지가 축복하기를 원하지, 누구 자식 저주하기 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그 하체를 본 그걸 가지고 밖에 가서 떠드니까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는 아버지 노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 그것만 보는 것은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 뒤에 또 많은 일들을 행하세요. 요셉이 팔린 것까지만 보면 하나님이 방치한 것이 되고, 그 형제들이 악을 범할 때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되지만,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나중에 고대근동에 그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 사람의 지혜로 다 먹이시고, 그 가족들 70명을 다 불러들여서 자금과 같은 애굽에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거기서 출애굽시키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사람은 거기까지 못 봐요. 근데 요셉이 나중에 그걸 보고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감동을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을 잘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세월이 흐르면 그래서 그랬구나, 난 잘 몰랐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 지혜로운 분이시고 하나님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은 열심으로 자신이 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서 부패할까 걱정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활짝 마음을 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복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너무 수용적인 거예요. 막 자신들을 큰 사도로 가장하는데 그 사람들을 높여주고, 바울은 그들에 비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높이려고 자신을 낮춘 것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에서 일할 때 비용이 부족할 때 스스로 보충하려고 정말 땀 흘려 일하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는데, 거짓 사도들이 와서 그들이 오히려 인정을 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뺨을 때리거나 종으로 삼교에서 끌고 다녀도 아무 무기력하게 그들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바울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유대에서 온 사도들이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자랑하지만 자기도, 바울도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처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5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진정한 사도가 어떤 희생을 치렀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권위와 교회를 사랑한 마음을 내비친 것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당당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뺏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위험이 앞서가고 왕벌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세요. 두 번째로 결핍된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주님의 그 위엄과 당당함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의 위용을 욥에게 설명하시면서 나는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아. 나는 나 자체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사실을 욥에게 분명히 각인시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고 희생했던 사도 바울의 당당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자가 하는 것이지만 바울의 자랑은 호소였어요. 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들이 내가 너를 키우면서 이렇게 고생했어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거기다 대고 이렇게 나한테 상처를 줬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좋은 자식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진의를 받아들이고 사도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부모가 난 당신을 이렇게 사랑했어 할 때 여러분이 그걸 잘 받아야 돼요. 받고 반대 사례를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아,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굉장히 당당한 모습을 보였어요. 네가 당당해? 그러면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으로 너가 옳지 않은 걸 우리가 보여줄게.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였어요. 그러나 그런 잘못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돼요. 희생과 사랑으로 달려온 이들에게 격려자가 되는 게 중요하죠. 존중과 사랑으로 그들의 가르친 교훈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당당한 분으로 세우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추궁을 당하거나 내일까지 응답 안 하면 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그분의 때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분을 기다리세요. 그분은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갖고 있어요. 항상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이 나도 교회를 사랑하며 달려왔어.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진의를 의심받을 때 당당하게 교회를 향한 헌신을 이어왔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멋진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 아파트에 앞에 교회가 있는데 초등학생들을 어른들이 전도를 했나 봐요. 근데 입주자 공유방이 있는데 이 교회가 애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데 경찰에 고소를 해도 되겠느냐 뭐 이런 글이 막 올라왔다 그래요. 아니 전도한 거 가지고 경찰에 고소를 해요? 뭐 독약을 줬어요? 애들 먹을 걸 줬는데 그거를 뭐 의심을 하면서 전도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반감을 표명하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세상은 지금 교회를 정상으로 보지 않고요. 여러분이 입을 벌려서 교회 할 때 세상은 고개를 확 돌려요.
복음을 말하기엔 너무 힘든 환경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부활을 얘기 못하고 어디 가서도 영생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당당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 사람이 힘을 잃지 않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봐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언제 교회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것도 없는데 막 정치에 휘말려 가지고 교회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교회 모습은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이 따로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신앙인으로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고 사회적으로 임해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불이해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서 복잡해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더 온전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